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동안 축복 안 했다 쳐더라도 오늘만큼은 축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시작. 복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복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기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예, 너무 좋습니다. 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올까? 막 생각을 했는데 정말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참 시간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한 해의 끝에 서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봤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후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했나? 못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또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또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눈물도 흘리면서 이 한 해를 지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 특히 뭐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 한 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을 거라는 그런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왜 그 순간에 나는 침묵했을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저는 요즘 뭐 좀 이렇게 나가서 좀 일도 하긴 하는데 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한테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못했지? 라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막 내 그 순간에 왜 말하지 못했고 침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막 우리는 좀 아쉬워하고 또 막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로 너가 잘했다, 너가 못했다, 너가 더 열심히 하면 됐다 라고 이렇게 어떤 성취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너가 헌금을 많이 했구나, 너가 뭐를 많이 했구나, 그런 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문장, 그 한 문장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뭐죠? 오늘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 문장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네가 오늘 2025년을 부끄럽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복음 앞에 네가 말을 하고 살았느냐, 말하지 못했느냐. 그 한 문장 가지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가 잘했냐, 못했냐, 너가 돈을 많이 벌었냐, 헌금을 많이 했냐, 네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살았느냐, 아니면 착하게 살았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되려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 그 2026년 저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표예요. 저는 이 표를 정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 남들이 보았을 때,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되려 너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통해 다시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한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고백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전체 공동체에 고백하는 어떤 그런 문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요, 2025년을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현실, 바울은 왜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요, 되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요, 여러분 어떤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 그 옛날 시대와 지금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믿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세상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처음부터 부끄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가장 천한 범죄자에게만 허락한 죽음이었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죽질 않아요. 정말 제약 가운데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제약을 전한 아주 천한 범죄자에게만 주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천박한 범죄자에게만 허락한 죽음 가운데 속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좀 더 세련되게 얘기했으면 좋겠대요. 좀 더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좀 이렇게 더 좋고 또 이렇게 전달이 쉽을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세련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굳이 예수님까지는 이야기해야 되냐? 그리고 믿음은 개인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막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숨기지 않지만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선택해야 할 때 타협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끄러움의 현실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가 아니라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는 누구보다도요, 로마에 대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복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에 대한 현실도 잘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누구를 조언해 주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위로의 말도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이렇게 살고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너 다시 용기를 얻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엘리트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의 어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의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그 공동체나 인물들이 가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 눈물이 많아도 다시 넘어져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떤 고통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넘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짧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형님 그 장로 임직식 때문에 제가 잠깐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또 만났는데, 저는 항상 아버지를 뵐 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큰아들은 장로고 또 막내 둘째는 또 목사고, 근데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참 부끄럽다고,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다 그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은 저는 왜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저도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보면 참 부끄럽구나. 아빠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로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뭐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에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기도가 짧아도, 기도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고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 차별 없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음은 순서만 있을 뿐 차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똑똑하냐 엘리트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배경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그리고 실패의 크기가 달라도 복음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요? 아니, 저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2025년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흘러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가면요, 좀 복음을 아신다라는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분들이 더 큰 소리를 내거나 혹은 어떤 자기의 의견을 더 표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큰 소리 낼 수 있어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첫 번째로 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손해를 감수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용서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만 손해를 감수할 때 어떻습니까? 앞뒤 앉아요.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줄여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진실을 말할 때 나한테 불리해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분한테 용서를 받고 싶어, 용서하기를 원해 말하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면 어떠한 손해를 감당할 때도, 또 진실을 말할 때도, 용서할 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지속성에서 드러납니다. 감정이 식어도 여러분 예배를 붙듭니다. 결과가 안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를 붙들긴커녕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알던 집사님이나 뭐 어떤 직분자를 만나게 되면 요즘 어디 교회 나갔어요? 그러면 교회 잠깐 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물어보면 뭐 어떤 시험 속에서 뭐 어떤 뭐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라는 뭐 이런 말하면서 예배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식어도 예배를 붙드시길 바래요. 결과가 안 보여도 여러분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뭐 한 2주 3주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또 신년이면 또 하잖아요. 그때 많이 나오세요. 근데 기도에 응답을 받지도 않았지만 받지 않는다고 기도에 또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방향에서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편한 길보다는 옳은 길, 빠른 길보다는 믿음의 길,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임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마무리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2026년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는 무엇을 붙들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서던 날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했고 진리를 선택해야 할 때 편안함을 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다시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의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의 고백이고,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이냐? 너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침묵이 쉬운 자리에서 여러분 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복음 위에 두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말로 끝나지 않길 원해요. 이게 그냥 저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해 걸어가며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더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만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